우리가 이번 한 주를 파이널 레슬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할 때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이거 놓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파이널 레슬링이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씨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파이널 레슬링 기간 동안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 가야 될 방향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분을 변함없이 지켜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우리 시저처치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특별히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우리 이번 파이널 기도회가 끝나도 저녁 그 예배 그것은 계속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아니세요? 우리 교육자들은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잠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또 참전한 찬양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의 많은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배우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갑자기 저녁에 어디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혹 축하할 자리가 있어서 파티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시국이 기도해야 될 시국이고 정말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데 아니 놀러 나가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가냐면 잔치집에 가요. 예수님이 지금 그 곳에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으로 피신하셨다라고 어제는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6월절을 앞두고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그 베다니가 어디냐? 바로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누구냐?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마리아의 오빠인 것이지요. 그 나사로가 살아남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잔치를 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치에 참여하면 위험해지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된 얘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예수님은 노는 걸 좋아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는 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꼭 참여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 높임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살아나는 자리, 살렸던 그 증거가 있는 자리, 그래서 그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자리를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그 자리에는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잔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고, 기뻐하는 자리고, 구원을 얻은 자리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리도 두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살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키시고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에서 주목받는 자리, 세상에서 편안한 자리, 풍성한 자리.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온전한 삶,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삶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는 결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위험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자리는 견고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시기와 또한 위협과 또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위협 앞에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결코 문을 닫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과 일터는 결코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 우리 지저처치가 정말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위해 항상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오늘 그날 그 자리에서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이미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친하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생각하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이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이제 자신들이 친밀하게 관계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장 사랑하는 그 오라버니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예전부터 애틋했죠. 그런데 더욱더 그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기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사로를 위해서. 나사로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그 잔치에 참여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는 그 마음의 정성을, 그는 100달러이어야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냐면, 요즘 우리가 1년 근로자의 연봉을 우리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한 3천만 원 상당의 가격이 되는 향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아니, 왜 그런 값비싼 향수를,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느냐. 아마 어찌 보면요, 마리아도 이 향수를 직접 사용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성의를 표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아마도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또한 그녀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특별히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귀하지 않음을 알아요. 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시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마리아는 단순히 그 감사함의 그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나의 근원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힘이 되심을 오늘 마리아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나타낼 때에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신앙이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녀는 그것을 겸손하게 드렸어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귀한 것을 드린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철저히 낮춰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것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감사하고 존귀한 거예요. 자신의 가장 존귀하신 것을 전부 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드림에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신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의 전부이고 가장 존귀한 것이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분, 예수님으로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만났던 사람들은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 마리아와 나사로를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2월달 관계를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 맺어져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고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참된 섬김과 헌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향기가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발랐던 나, 그리고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섬김이, 이 헌신이 우리는 어찌 볼 때 손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고백하는 일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상황에서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향기가 드렸던 그 사람을 더욱더 향기롭게 하고 그 한가운데 있었던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기롭게 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과 그 헌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고백은 이처럼 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드렸던 사랑과 그곳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가 그러한 헌신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향기가 우리를 더욱더 향기롭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비판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식량거리가 될 것인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 값비싼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왜 낭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향수 없어도 살아갑니다. 향기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를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행했던 것은 자신의 고백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왜 그것을 가만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나의 장래를 위하여 이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향수를 좋아하시거나 대접받기를 좋아하시거나 혹은 사치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것 혹은 일시적인 상황에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을 세워주는 것도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고 헌신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나누기 위해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느 때는 낭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혹은 누군가를 살필 때 내가 여유가 있어서 혹은 내가 넉넉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한 헌신과 나눔에 참여하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전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그 증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그 마리아의 고백의 그 증거는 왜 이루어졌냐면 나사로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을 때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단순히 마리아와 나사로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오늘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고 증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나사로도 이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단순히 내가 그것에 내가 그냥 기쁨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증거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자가 될 때 예수님의 그 은혜에 그 좋은 열매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발휘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증거가 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시험과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의 어떠한 상황, 어떤 두려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문제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탐대하게 걸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저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결론 속에서도 어떠한 방향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해함을 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존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결코 상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처럼 나사로와 같이 거룩한 예수님의 표적의 증거,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증거 가운데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헌신과 고백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정말로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파이널 레슬링,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듣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